친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신령한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세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정 연휴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정을 지켰는데 또 구정을 쇠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설을 2번 쇠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지만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을 2번 쇠므로 우리가 새해에 결심한 것들을 더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정세를 맞이하여 우리는 올해에는 꼭 이것만을 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결심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구정세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을 하고 꼭 지키리라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구정을 지키는 것이 2번 설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2017년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결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행하여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하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다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고백하면서 늘 삽니다. 그때 예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게 되니 꼭 승리하는 2017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여 교회적으로 먼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다 선물 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은사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신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으니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귀하고 값진 것을 살펴봐. 세 번째, 이 귀한 선물들은 주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11절 그가 친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와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와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사도의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직분은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필요했던 직분으로서 5가지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넷째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표적과 능력,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는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기초를 놓을 때만 필요했던 직분입니다. 그 후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사도의 승계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느냐?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특별히 요엘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요엘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예언. 그 다음에 또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이 성령 따라 예언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 신약의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디옥에 왔습니까? 바로 핍박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했는데 다들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흩어진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있다가 안디옥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온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온 세계, 특별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때 되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영적인 공허한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건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대로 함께 기술하고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말로 바로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태어나죠. 그럼 예수님은 30살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4장에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 들리라 예언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언제? 실제로 로마의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 전에 있던 황제지요. 이렇게 해서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바로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 15장에 보면 안디옥에 또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아니라 유다 실라가 무슨 말로 형제들을 굳게 하고 권면을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은혜롭게 잘 지내던 교회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시끄럽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유다와 실라 선지자들이 찾으면서 권면하고 그들을 잘 인도를 했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오직 바울이 가르친 대로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리셨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것을 도하여 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디옥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가려면 들려가는 바로 항구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선지자냐? 바로 7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딸 넷이 선지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로 예언을 했으니 그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있었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먼저 이들은 항상 사도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사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은 사도와 함께 선지자들은 묶여서 결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사도와 함께 있지만은 사도보다는 약한 직책입니다. 강하지 않은 직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사도는 직접 주님께 만나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주님께 직접 만나 임명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 그 첫째 사도 밑에 둘째가 있으니 사도보다는 약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아가보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가보 선지자가 천하가 흉년 들리라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를 계시해주고 알려주므로 그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아가보가 또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가이사라에 들렸는데 가이사라의 집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의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보자마자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먼저 허리띠를 딱 잡아 빼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 수족을 묶고 나서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되리라. 그 예언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바로 그 예언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다는 40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가 바울을 덮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맡았던 천부장 루시오가 바울이 죽으면 자기 책임이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그 예언을 할 때 역시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아버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리라. 성령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는
무아의 경지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황홀한 경지에서 말한다는 것. 이것이 제가 구약학을 연구하면서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나비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어느 때는 쓰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품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상태까지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 많이 했잖아요. 이렇듯이 신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함으로 무아의 경지에, 황홀한 경지에 사는, 이것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 고린도 교회 예배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또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예언이 임할 때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을 때 그들이 무화경에 사로잡혀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배하다가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갑자기 예언을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안 그쳐요. 이게 해결이 되었는데 안 해결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뭐냐? 너희들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계속 정말 황홀경에 무화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놀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잘못이다. 왜? 성령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 그것이 고린도 14장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제재할 수, 성령을 받아 아무리 예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씀. 그러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배 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서를 따라서 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일어나 하지 말아라. 둘째는 예언하는 사람이 순서 지켜야 하라. 그것이 말씀입니다. 자,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라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하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다 일어나서 예언을 하면은 시끄러워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안 되니까 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 예언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말하면 또 예언하고, 그 사람 하고 있으면 또 그 사람 예언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하라. 제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제가 1974년에 총신대학교 대학부를 다닐 때에는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그때는 사당동에 총신대학교가 있었고 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부 4학년, 신대원 3학년, 7학년이 다 같이 강당에서 매일 경건회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수 목사님들이 이 예배 중에 갑자기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학생 중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라고. 그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불안하더라고. 저게 어떻게 끝날 것인가. 참 이게 참 불안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바로 끝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먼저 끝내겠지.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먼저 끝내겠지. 계속 하니까 시끄러워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불안하게 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배 때 바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한 사람씩 하고 그 사람이 끝나면 하라고 그렇게. 자,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언은, 선지자는 예언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다.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예언.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언제까지 일시적 직분이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일시적 직분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충족성이 있습니다. 완전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합당하게 주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이상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은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 어떤 계시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직분은 일시적인 직분이고 그 후에 승계가 없고 그 후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의 교회사 2000년 동안의 실수는 로마 가톨릭이 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교리들을 세우려니까 바로 이 선지자 사역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에 대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교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있지만은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마리아 성모 무흠교리, 성모 무흠교리를 세웠습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승천했다, 성모 마리아도 승천했다 하는 성모 몽소 승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런 교리를 만들 때 성경에서 없으니까 어디서 근거를 대느냐? 바로 교황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러한 모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마련하는 것은 뭐냐? 보좌에 앉아서 교황이 보좌로부터 말하면은 그것은 성경과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말한다 하는 것이 라틴어로 엑스 카테르나, 엑스 카테르나. 이것이 그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인데, 보좌로부터 말 나오는 것은 전부가 다 성경과 같은 진리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만들었고, 마리아를 저렇게 하나님으로 먼저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들어가게 된 잘못이 거기서 나오느냐? 선지자 교리가 끝쳤는데 선지자 교리가 계속된다는 잘못된 데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건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퀘이커 교다. 이 퀘이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원래 퀘이커라는 거에 떤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에 떤다. 이 1600년대 영국에서 나왔는데 이 퀘이커를 만든 저지 폭스가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만든 퀘이커 교단입니다. 이 퀘이커 교단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걸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내적인 직접적인 지도,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나갔습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에서 떠나는 이단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이 선지자직이 일시적인 직분이 없는데 그것이 다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자들은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2,500명의 소위 선지자들과 예비 선지자들을 모아서 전국에 선지자 학교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오늘날도 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오늘날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해가지고 너무나
얼마나 잘못된 것을. 그래, 그 잘못된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신사도운동.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별로 희미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합동 측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 7월 3일 만민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왔고, 내가 단 위에 오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서 나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 칠하기도 때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열쇠를 놓고 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보면 영안이 열려서 나를 보고 인사하는 것을, 목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게 자기는 뭐냐, 이거 직통계시라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통교회. 그러나 성경 외에 무슨 직접 계시를 받고 직통계시를 받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근데 내가 그 사람 잘못된 것은 내가 이렇게도 알았어요. 옛날에 아는 사람 알지만은 이 사람이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있다가 내가 그 만민중앙교회 예배 설교하는 것을, 이재록 이 사람은 설교하는 것을 내가 텔레비로 봤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느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차디찬 기계 앞에서 잠도 못 자고 계속 이걸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아멘 아멘.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한국교회는 무뇌하다. 무뇌. 뇌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는 성경 말씀,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선 내가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대로 살아 영원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어도 정말 참 구도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따른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참으로 우리들이 모든 기독교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아까 카톨릭 말했지만은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나와서 참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내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 둘째 이신칭의, 셋째 만인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세우는 오직 성경이라는 무슨 뜻이냐? 카톨릭은 오직 로마 교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기를 교황 있는 것에 교회가 있다. 라틴어로 우비 파페르 이비 에클레시아, 교황 있는 것에 교회 있다고 그들은. 그러나 교황의 지상 권위를 세웁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상 권위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워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어떤 세상 풍파도 이기지 못하고 이단 사슬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교회다. 자, 우리 2017년도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는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집사는 성경 말씀으로 구제하고 재정을 보는 일을 합니다. 권사는 성경 말씀으로 안위하고 권위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은 성경 말씀에서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교화사들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모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사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활동하여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모든 지체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듯이 참된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사역을 담당하여 역할을 담당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도에 달력에다가 모든 성도의 사역이 회복되는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갔고 여기에 지금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매일매일 매주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2017년도에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